갈릴리호수 주변의 마을이었던 그 가버나움에 있던 집들은요, 대부분 형태들이 윗면이 평평한 흙으로 덮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붕 위에다 사람들은 곡식을 펴서 널어 말리기도 했고, 또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때론 쉬기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그날도 그 집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 가득 찬 사람들 중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건수 하나 잡으려고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정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얼마 뒤에는 흙을 긁어내는 그런 불쾌한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큰 성인 남자들이 남의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흙을 긁어내고 있던 겁니다. 흙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아래 깔아두었던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들을 손으로 다 뜯어내고 우두둑 우두둑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쿵쾅거리는 소음이 천정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소리와 상황들이 벌어짐과 동시에 이미 아래층에서 진행되고 있던 예수님의 설교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요란한 소리가 시작된 무렵에 바로 그 집 주인은 그 옥상으로 뛰어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올라가서 보았다면 그 주인이 보았던 광경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멀쩡한 자기 집 지붕에 한쪽에 침상이 있고 거기 위에 한 환자가 누워 있었을 것이고, 건장한 남자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기 집 지붕을 뜯어내고 있으며 구멍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그 집 주인이 말렸겠지만, 성경에 보면 지금 그렇게까지 그 천장에 큰 구멍이 뚫릴 동안 그 집 주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로 봐서 아마도 그 누워 침상에 있던 사람은 당시 가버나움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 상황을 확인하고 어쩌면 말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던 것도 같아요. 성경이 자세한 내용을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지만 어쩌면 그 주인도 함께 그 일을 거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설교는 이미 아래층에선 중단되었을 것이고, 아래층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이 천정의 상황만 주시했을 겁니다. 결국 주먹만한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지다가 큰 침상 하나가 그대로 내려올 만한 큰 구멍이 생겼을 것이고, 그때쯤이면 아래층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던 그 집이었는데, 쏟아져 내리는 흙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구석으로 몸을 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내 귀퉁이에 줄을 묶은 침상이 지붕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침상에 놓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벌어지는 일 가운데 침상에 누워 앞에 내려져 있는 그 환자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아직까지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친구들을 먼저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보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그 친구들의 얼굴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들의 손에 새겨져 있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앞에 내려진 환자에게 말씀하시지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닌가? 오케이, 딱 걸렸어. 잡았다.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 병고침의 능력뿐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도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재차 말씀하시지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즉시로 성경은 방금 전까지 침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갈 정도로 단번에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들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한번 좀 집중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더 깊이 좀 가져와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몇 가지 뚜렷한 시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이지요. 천정에서 소리가 들리고 흙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앞에 내려진 그 중풍병자의 그 모습들을 계속 예수님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그분의 눈길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서도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라보셨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과 그 격려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보셨어요. 소외된 자들, 눌린 자들, 갈급한 영혼들을 예수님은 늘 보셨고, 그 또 하나의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인 것이죠. 예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정오 뜨거운 한낮에 사마리아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을 보셨고 그 여인에 가까이 가기도 하셨죠. 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자신을 물이 동할 때 먼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자리, 하나님의 손길과 갈급함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시선은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시선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친구들의 숫자까지도 언급합니다. 4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4명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왔으나 그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도저히 그냥 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이 침상을 든 환자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뒤돌아서서 왔던 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위를 봤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단단한 지붕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이후로 그 친구들의 시선은 어디를 보았을까요? 아래 계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친구들의 시선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뒤에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들의 이 시선과 행함은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또 하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생명의 일에는 사실 전혀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예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붕 위에서 침상에 내려주고 친구들과 그 모든 그 사건이 일어날 때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시선은 어디만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노트와 펜을 들고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시비 걸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발과 고속거리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이죠. 안타깝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을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아니 예수님에게서도 끊임없이 건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 즉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강점만 우리가 집중해도 교회가 한 몸 되고 한 마음 돼서 나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의 단점에 집중하면 불평과 소음은 그칠 날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완벽한 성도도 없죠. 우리가 마음 먹고 누군가의 말과 행동과 삶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누구 하나 책 잡히지 않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날 제가 아까 쭉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 다른 시선들이 그 안에 지금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어디를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 걸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인생과 신앙과 믿음의 길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집을 떠났겠지만, 그 중풍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상반된 일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너무 놀라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걸음 안에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삶의 방향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경계하고 집중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죄사함과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친구들이었다면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음 기회, 다른 날을 좀 도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오늘만 날이겠어, 그냥 다음에 가자. 아니면 설사 지붕으로 올라갈까 생각하다가도 그 주인 양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남의 집, 멀쩡한 집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아니면 설사 이 지붕에 올라갔다 해도 이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막막하고 연장도 없고 그래서 그냥 미안하고 해서 그냥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시선과 걸음, 지붕 위에 올라간 것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는 믿음은 그 집 주인의 눈이 아니라 누워있는 친구를 볼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의 표정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흘기고 있는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고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칠 때, 그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이 오늘 보시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한 생명을 구원과 치유로 이끈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과 치유의 일들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결정하는가, 바르게 설정하고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들은 얼마든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얼마든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동역에 대한 질문이에요. 동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역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동역할 마음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좀 이 말씀 앞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먼저 보신 것은 환자와 가까운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몇 번 더 나오지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거의 죽어가던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숨이 멈춰있던 그의 딸을 살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이 한 명이 아니라 야이로나 그 백부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이게 어떤 공동체, 집단의 믿음도 충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보여지는 동역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한국 탤런트 중에 이제 국민 어머니로 불리시는 김혜자 권사님이 계시죠. 벌써 보니까 83세가 되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여전히 고우시더라고요. 이분과 오랫동안 같이 연기 생활하면서 잘 지내오셨던 분들 중에 이 전원일기의 일용엄니 그 김수미 씨가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중에 75세의 일기로 이 김수미 씨가 소천하셨는데 그 두 분 사이의 일화를 한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김수미 씨 남편이 사업하다가 큰 부도를 맞아서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고 본인도 심각한 우울증을 그렇게 앓고 있었는데 가까웠던 사람들도 돈이 다 떨어지니까 다 멀리 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조금씩 돈을 빌려가며 그렇게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혜자 권사님이 김수미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넌 왜 나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는 거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내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기로 했는데 내 눈앞에 아프리카가 있었네. 이거 내 통장인데 네가 그냥 다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 다 꺼내서 써도 돼.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이제 그때 좀 주던가 하지 갚지 않아도 돼 하면서 통장을 그냥 통째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빚을 청산했고 다시 일어나 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혜자 권사님의 사랑과 기도 덕분인지 김수미 씨는 몇 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고 그리고 집사 직분까지도 받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분이 간증했던 영상이 많이 있는데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제목으로 여러 곳에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 그 만남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이 동역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제 동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동역은 내 친구들의 모습에 주로 고정되어 있지요. 그들을 떠올립니다. 누워있는 환자가 기울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걷는 속도를 잘 맞추는 것이 동역이다. 들고 있는 침상의 높이도 맞추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동역에 맞습니다. 동역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 동역인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오늘 이 내 친구들과 그 환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동역의 더 넓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방금 전 이 김혜자 권사님하고 김수미 집사님처럼 동역은요. 단순히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침상을 드는 것뿐 아니라 함께 조금 힘이 부족하더라도 같은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전 그것도 동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과 믿음과 마음이에요. 동역은 한 가지 목적을 갖는 거죠. 오늘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복과 치유입니다. 또 동역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요. 성경은 누워있던 환자의 그 어떤 말이나 믿음은 따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당연히
환자 본인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말하지 않지만 어쩌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일도 그 누워있던 친구의 부탁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같은 믿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 5명을 통해서 오늘 동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동역은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모세와 아론, 다윗과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 다니엘과 친구들, 또 바울과 수많은 바나바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 그리고 부부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까지 수많은 동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동역의 기준이 하나의 목적, 같은 믿음과 마음이라면 오늘 이 4명의 친구들과 누워있는 그 환자와의 관계도 얼마든지 우리가 동역의 더 넓은 범위로 한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동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연약해도 우리는 동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지쳐 있으나 그러나 같은 마음과 그리고 같은 믿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그 4명의 친구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복음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내가 좀 준비가 덜 되었어도 동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은사와 실력이 없어도 같이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과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지체의 연약함을 서로 돕는 거죠. 이제 2주일 뒤에 우리가 6분의 신임 직분자들이 임직을 받고 또 오는 11월과 12월에는 내년을 섬기게 될 여러 사역의 담당자들과 일꾼들, 또 자원하는 분들을 세워지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뭘 잘해서, 경험이 많아서, 이미 많이 알아서, 원래 하던 거라서 그래야만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우리의 눈이, 시선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부서나 어떤 사역이 자꾸 좀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동역에 대한 사인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역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것도 분명한 동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섬기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면 그것도 어쩌면 동역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5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동역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자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한 제목은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것이 오늘 좀 특이하지만 설교의 제목입니다. 뭘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매주일 주보에 담아드리는 일상 영성의 메시지는 제가 나름대로 컨텐츠를 고르고 또 단어 하나하나 그 표현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제 관리하시는 집사님과 같이 여러 사역의 내용들 가능하면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최대한 보기 좋고 그리고 의미 있게 그렇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유, 누가 얼마나 그 일상 영성 칼럼을 진지하게 읽고 뭐 이렇게 반응할까? 뭐 누가 얼마나 많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본다고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과 방향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볼까? 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지방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해왔잖아.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일인데 뭘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저 지방 방송들이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아무도 관심 주지도 않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열심히 주님만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이전에 할 만큼 했고 섬길 만큼 섬겼으면 됐지 뭘 또 지금 와서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합당한 생각입니까? 주님 앞에서도 이런 말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자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안에서 확인한 이 놀라운 구원과 치유, 회복의 역사 안에는 그런 종류의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아유 이 더운데 이렇게 힘든데 뭘 굳이 또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뚫고 하지마. 얼마든지 끼어들어갈 틈은 많은 사건이었으나 그 말은 단 한순간도 끼어들지 않아서 구원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써서 그 집 앞까지 갔으면 됐지 뭐 사람 많다고 지붕까지 굳이 올라가나. 올라간 것만으로 할 만큼 한 거야. 내려가자. 뭘 그렇게 주인 피해주고 여러 사람 피해주면서 예수님까지 불편하게 만드시면서 뭘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다면 오늘 이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모든 소리들을 뒤로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고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일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쳇바퀴 돌듯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그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507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해져든 그 일. 어쩌면 많은 사람이 루터에게 말했을지 몰라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 말을 과감하게 박차고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지금 이 시대까지 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우리 자신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들려오는 뭘 굳이 그렇게까지 이 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507년 전의 그 종교 개혁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 굳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뭘 굳이 그렇게까지 당하기만 하시다가 뭘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굳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자랑할 거 없는 우리를 굳이 찾아내셔서 굳이 불러주셔서 굳이 구원해 주시고 굳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는 이미 이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요.
하루에도 여전히 우리는 수십 번씩 그런 태클과 제동에 걸립니다. 이거 할까? 아니,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과 그리고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라면 수없이 들려오는 그 뭘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말을 끊어버리시고 그 브레이크를 견뎌내시고 그 제동을 버텨내시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잡아당기지만 그냥 붙들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또 이 하루를 그리고 이 날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러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매일매일 주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인 저희를 위해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굳이 십자가 지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비춰보며 내가 지금 동역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내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까지 묵묵히 하지만 힘써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